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신 곳에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롯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과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아름다운 나비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비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어서 아름다운 꽃 옆에 나비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면 말이죠. 애벌레는 나비에 비교하면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지 않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애벌레가 갑자기 나비가 되진 않지요.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어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애벌레도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없지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과정과 시련이 없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에스라 4장은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내용들이 전부 요약되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당시 이교도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곳에 이민족을 이주시킨 정책으로 생겨난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다실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짓는 일을 돕겠다고 하며 성전 건축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그 일이 뜻대로 안 되자 고문관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문관은 당시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왕의 책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뇌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우스 1세 때까지 거의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유다 족속이 성전이 아닌 성벽을 건축하여 반역하려고 한다고 왕들을 속였습니다. 왕들은 다시 명령하기 전까지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이 손해를 보거나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물리적인 성전을 지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지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변 적들의 방해로 성전을 오랫동안 짓고 있지 못했지만 이미 유다 백성들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었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 성전 공사를 빨리 마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모습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눈치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신의 적들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그들의 관심사가 된 것이죠. 만약 주변 대적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보고자 빠른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기도 후에 적용 질문이 자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축해 가시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에게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결과물을 보고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